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무조건적인 헌신을 인간적 사랑에 바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며 그 자신 또한 파멸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자리를 허용받은 인간적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틈내서 보는 라디오 사막에 뜨는 별입니다. 저는 레미지기 김효경이에요. 한 달 만에 다시 인사드려요.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책은 C.S. 루이스의 소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예요.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널리 알려지면서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로도 손꼽히고 있죠.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는 작가 스스로 자신이 쓴 소설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 평가했어요. 이 소설은 큐피트와 푸시케의 신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신화는 푸시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면 루이스의 소설은 푸시케의 언니 오루알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루알이 신에게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푸시케를 빼앗아간 신에게 말이죠. 아버지에게 어릴 적부터 추녀라고 학대받았던 오루알에게는 푸시케만이 유일한 기쁨이고 사랑이었어요. 자신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 푸시케를 신이 자신의 신부로 빼앗자 오루알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장에서 오루알은 푸시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루알의 항변이 바로 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환대의 경험이 부족했던 저는 늘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시달렸습니다. 결핍의 자리를 사람으로 채우고 싶어 했어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 절 알아준다는 것이 참 기뻤죠.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서 사랑을 느꼈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랑받을수록 제 안에는 불안함이 커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요. 조금만 잘해주면 그들이 제 전부라 생각했어요. 전 이런 동일시가 사랑이라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만큼 더 잘해주기 시작했죠. 그들은 절대로 날 배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날 떠날 거란 생각이 들면 울고불고 매달리기도 했고 툭하면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루알의 심정과 똑같았어요. 사랑할 대상을 주시고 왜 빼앗아가는 겁니까? 애초부터 주시지를 말던가. 사랑을 알게 하고 왜 빼앗아가십니까? 절 사랑한다면서 왜 빼앗아갑니까? 하나님 당신은 제가 행복하길 바라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져 물었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 것이라 생각했고 내가 베푸는 사랑의 크기만큼 그들도 내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많은 관계의 갈등과 배반을 겪으면서 저는 제 자신을 조금씩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씀을 접하며 또 그렇게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었는지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제가 사랑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왜곡된 사랑 안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웠던 건 바로 제 자신이었던 거예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사실 오루알은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신의 궁전을 본 푸시케를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남들과 경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것처럼요. 때론 하나님이 저보다 남들을 더 사랑한다고 느낄 때도 많았어요. 신앙에도 열등감이 있는 걸까요? 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의심하며 시험하려 들었던 것 같아요. 오루알은 고소장을 읽어 내려가며 자신의 사랑이 이처럼 왜곡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푸시케를 향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고백합니다. 웅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 황폐한 얼굴이 바로 내 얼굴이었다. 나는 바타같이 생긴 존재,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존재. 태처럼 생겼으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 누구보다 푸시케를 순수하게 사랑했다고 착각했던 오루알은 바로 자신이 회색 산의 신 웅기처럼 푸시케를 파멸로 몰고 가는 위험한 사랑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푸시케를 통제하고 인도하려 했던 자신의 죄성이 웅깃을 닮아 탐욕스럽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는 걸 자백하게 된 거죠. 하지만 푸시케의 모습은 이와 참 대조적이에요. 역병이 나라를 뒤덮었을 때 푸시케는 자신에게 치유를 바라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거든요. 자신이 역병에 걸릴 수도 있는 위험 상황에서도 자신을 여신으로 추앙하던 백성들이 등을 돌렸을 때에도 그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위해 자신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오롯이 받아들이죠. 전 이 모습이 예수님과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의 모습이요. 요즘은 사랑이란 말이 참 쉽게 소비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고요. 또 타인을 위해서보다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후회가 없다고 말하는 게 세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우리에게 더욱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사랑을 향한 여정을 합니다. 그 여정은 푸시케가 걸어야 했던 참 사랑에 대한 유랑의 길일 수도 있고 자신의 왜곡된 사랑을 베일에 감춘 오루알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오루알이 만났던 신을 마주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 속이고 있던 베일을 벗고 참된 자신을 대면할 때 우리는 신을 마주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또한 푸시케가 되리라. 리처드 로어 신부님이 불멸의 다이아몬드에 쓰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 자기를 만드는데 워낙 많은 시간을 쏟기 때문에 이 가짜 자기가 자신이 아니라고는 짐작조차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신자들조차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짜 자기를 만들기 위해 여러 신앙적 이상형을 설정해 놓고 그들을 따라하고 흠모하며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얼굴은 전혀 마주하지 못하지요.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가짜 자기들이 필요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한계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염려와 불안은 어쩌면 그 한계를 보라는 신호가 아닐까요? 루이스의 책을 통해 오늘 저는 진짜 자기로 내 얼굴을 찾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한 푸시켓처럼 기꺼이 나를 던져 가짜인 나에게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의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나는 내가 받아왔던 수많은 조롱에도 지켜야 할 내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라 여겨왔지. 나는 내 것을 아낌없이 모두 다 내어주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여겨왔지. 하지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내가 아닌 나를 향한 사랑이었고 진짜 주했던 건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어. 내가 나의 얼굴을 찾을 때 화살이 내게 날아와 당신의 얼굴을 내 앞에 드러내시네. 가장 두렵고 아름다운 그분이 내게 오시어 그 아름다움으로 나를
하지만 아낌없었던 내 사랑은 너를 소유하려 했던 욕심이었고, 베일 속에 가려진 건 감추고 싶던 내 절망이었어. 내가 나의 얼굴을 찾을 때 화살이 내게 날아와 당신